성도의 소망은 확실한가?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 때문에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주었을 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위기였으며,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시험에 당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아내의 말을 들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체 사망을 가져오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뱀의 유혹에 이끌려 마귀의 뜻대로 유혹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고 영이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아내 이브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이며, 아담과 이브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대처했더라면 먹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마귀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순진한 이브가 뱀의 유혹에 말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주니, 아담은 자기의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담은 먹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고, 그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또 인간을 위해서 또 죽어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성도의 소망은 확실한가? 첫 번째, 소망이 있는 성도가 주님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경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한낱 교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교인으로 지낸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도 잘 모르며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기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흠원되어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항상 마음을 떠올려야 할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내가 받게 될 상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성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길이 맞는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길 때문에 제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이어진다면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자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와서 오라고 하는데 자, 다 놔두고 가는 것처럼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떠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에 젖어 살 수가 있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젊은 날 제가 들러리 교인으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왠지 교회 가는 일이 싫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게 탐탁지 않았고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집중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교회에 잡혀서 살기도 싫었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더더욱 싫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놀기 좋아했고 오락에 빠져 있었고 또 교회 가는 것은 출근부에 도장 찍는 정도로 알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제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헌신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해모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와 같은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며 경험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꼭 자기가 겪어보고 돌이키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허용되었기에 경험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급박한 시기이기에 경험하고 나면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나온 사실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사실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기입했다는 것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기록해 두신 책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 믿고 있기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실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 성경 말씀을 알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성도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며 믿음이 파산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은 비참에 빠질 때도 있으며 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생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변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저울에 올려지면 영혼에서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들로 또 무게가 재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악담을 퍼부으면 그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을 열 때마다 저 위에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의 계좌에 상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형제든 자매든 간에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며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하늘에 상을 쌓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 위에 가서는 한참 후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고작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모든 동물들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지상에 살다가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도 있고 포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지상에 어렵다고 해서 위에 있는 상을 쌓지 못하고 산다면은 위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는 많은 우리가 후회를 하고 살 것입니다. 자, 성도의 소망은 확실한가? 두 번째,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고 계시니 질문을 한번 하자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뭐 그러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시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우리 성도쯤 되면은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셔서 저희들을 공중으로 불려주시는 휴거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으며 하루속히 주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이 답이죠.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이 지상을 떠나서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을 확실히 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과연 또 휴거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우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대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일이 그대로 잘못된 것은 다 불로 태워서 없어질 것이고 남은 것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남을 텐데 이 지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은 우리가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자, 바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 혼인식이 있기 전에
7년 대환란 기간에 혼인식이 처음부터 혼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7년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혼인식이 있기 전에 우리가 상 받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를 이렇게 상을 못 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자리거든요. 이 지상에서 많은 행동을 했으면은, 행위로 우리가 상을 쐈으면은 그 자리에서 상을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지는 것이거든요. 자, 지상에서 했던 일을 통해서 상을 받는 자리가 될 텐데, 이 상을 받는 자리가 결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 일에 치중하고 아무런 준비도 못했다면 낭패를 당할 것이고, 그래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살았다면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였다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썩지 않을 멸류관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고 모든 일에 자제하고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세상을 살아버렸고 또 죄에 연루되었고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이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힘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서 답게 살면서 죄에 거하지 않고 죄를 지면은 돌아설 줄도 알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살았는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바르게 살았으면은 내게 주시겠구나. 우리는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살았으면은 바르게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의의 멸류관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오시는 걸 갖다가 기다렸으면, 진정 내가 기다렸으면 그럼 받는 것이죠. 근데 그걸 주실까 말까 이렇게 의심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시고 또 모든 일에 자제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에 우리는 그 사실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쁨의 멸류관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한 바울은 그날에 우리가 이 자랑의 멸류관을 기쁨의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고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그 후배들한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었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자리에서 바울이 딱 보니까 복음을 전한 성도가 그 자리에서 이 멸류관을 받으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거죠.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는 그 멸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이라 이거죠.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을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자랑의 면류관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하죠. 바울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지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자랑의 면류관이지만 구령자는 그야말로 기쁨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면류관이죠. 우리가 말할 때는 기쁨의 면류관이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자랑의 면류관이죠. 그 다음으로 시험을 견뎌내는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과 또 순교자들에게 주는,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서 신실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목을 내는,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또 신실한 목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5가지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 수만은 있다면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작 해봐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 이제 이보다 더 얼마나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20대 때는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답고, 나이가 들수록 꽃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젊었다고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잘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의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의 그 큰 배가 연안에 들어와서 닷을 바다에 던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것이 바로 닷을 놓는다 그러거든요. 닷을 앵커링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배가 뭐를 밀리지 않고 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혼의 닭같이 다 고정을 시킨다는 것이죠. 가졌다고 하신 말씀처럼 확실하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으면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비단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출현. 대환란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 적그리스도 출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적그리스도 출현을 기다리고, 대환란은 그리스도인이 통과할 수 있는 환란 기간이 아니면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환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실질적인 징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조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다 됐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일 교회에서는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살아갈 방법까지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레니엄 2000 때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양식을 비축해 놓고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일 교인들은 산에다가 양식을 숨겨놓고 7년 대환란을 겪으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 교회는 대환란을 이 땅에서 겪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7년을 살아남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힌 독일군, 이 크레멘스 포레는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추운 지역인 지금의 소련, 시베리아 동쪽 끝 데즈노프 수용소에 끌려간 것입니다. 러시아 영토 끝으로 동쪽 바다를 제외하고는 광활한 서른에 둘러싸여 감시탑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포로 수용소였는데 이 탈출하는 그때부터 추위에 스스로 내던져 배고픔과 고독 속에서 죽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그러한 포로 수용소였거든요. 아무도 그런 탈출을 원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았지만 이 클레멘스는 이 포로로 생을 마감하느니 죽을 때 죽더라도 빈 털터리로 몸으로 이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조약돌 한 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이 조약돌을 10걸음 가를 때마다 또 왼쪽으로 옮기고 또 넣고 또 10걸음 가서 또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그 포로 수용소를 탈출을 한 것이죠. 5분만 서 있어도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그저 고향으로 가고자 했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본향을 남겨두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셋째 하늘 본향을 그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마치고 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셋째 하늘 본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기에 시베리아 그 독일군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10걸음마다 조약돌을 다른 주머니로 옮겼던 조약돌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반석이신 주님께 뿌리내린 믿음이 있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소망은 확실한가? 세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25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양자되는 몸을 받았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자녀라고 하셨고 아들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양자로서의 신분 획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죽으면 썩어질 몸이고 아직 구속되지 못한 몸, 아직 양자되지 못한 몸을 우리는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의 몸은 온전한 몸으로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는 그 순간, 변화된 몸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양자된 몸을 입고 이 온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구속은 실제적으로 이 땅이 저주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휴거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에 대환란 직전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야말로 교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며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 말씀대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인간의 죽음과 모든 복을 관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4대 성인증으로 그 석가모니나 알라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들과 뒤섞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고 마음속으로는 세상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존귀한 분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예수여 예수여 이럴 때도 우리가 찬송가는 될 수 있으면 예수여 그러지 말고 예수님자라고 존칭어를 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이여라고 말할 때에도 성령님이라고 존칭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이나 개혁성경에서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버렸던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펴졌으니까 5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 세 분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개혁성경에는 삭제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기 싫은 것이죠. 자, 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 그분을 우리가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최고로 모시며 존귀하게 대한다면 성도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며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잊고 살다가 어쩌다 생각해서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도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최우선으로 모시며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모시고 사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며 거룩하게 여기고 있다면 어딘지 모르지만 그분을 결코 우리의 망각의 자리에서 내던져준 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룩하게 여긴다면 그분을 아주 소중한 자리에 모셔두어야 합니다. 그 모시는 자리가 합당한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의 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자신의 몸속이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그 어느 순간에도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무데나 모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기쁨과 낙심과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가 잘했던 일과 잘못했던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했던 일을 다 보았는데 성도가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은 곧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안겨주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게도 악에서 떠나 있고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외부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그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머지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된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떨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에 몸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은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기에 그것을 우리의 기다림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는 속히 오기를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가슴을 부풀게 만드는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서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구약 성도들도 우리처럼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지옥을 거쳐서 낙원을 오셨을 때 얼마나 환호의 찬송을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기 위하여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얼마 후에 환난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이 있었던 그 낙원에서 휴거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다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 주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5장입니다.